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어제 올라와서 맨날 날씨 얘기로 항상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어제도 날씨 하늘에서 이상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참 여러분은 혹시나 그런 피해나 그런 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어제 뜨거운 밤이었죠? 오해하지 마세요. 네,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축구 보셨어요? 축구 보셨습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아프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 보신 걸로. 네,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20살 이하의 여기 말인가요? 포시래기들 같이 했는데 결승전이었죠. 세계 최고, 세계 1등을 가리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졌지만 잘 싸웠고요. 애들 축구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전반전 조금 보다가 이제 잠들었는데 애들 축구하는데 얼마나 노심초사 이렇게 보는지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좀 겪었습니다. 우리가 왜 국가대표 경기를 보게 될까요?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면 그것만으로도 같은 희열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제 축구를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는 우리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우리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창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국가대표예요. 네, 대표입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요 짤이에요. 짤. 축구 얘기하니까 축구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짤이냐면 이거 되게 재밌는 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짤이 안 나와서 이게 제가 이렇게 커트해서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국가대표입니다. 역시 국가대표인데요. 여긴 성인 국가대표예요. 황희찬이라는 선수인데요. 누가 봐도 진짜 좋게 생겼어요. 피지컬이 굉장히 좋게 생겼어요. 힘도 좋게 생기고 돌쇠같이 생겼거든요. 죄송해요. 이 설교를 듣진 않겠죠? 근데 이 선수가 저렇게 이렇게 볼을 간수하는 겁니다. 계속 끄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막 뺏으려고 들어오는데도 다 막아요. 그런데 어떻게 뺐냐면 다리 사이로 저렇게 해서 뺏어버려요. 이 제목이 웃긴데 이 제목이 뭐냐면 몸에서는 이겼지만 머리에서 짐. 게임 보시면은 게임 하시는 분들은 경험치라는 걸 찍지 않습니까? 댓글에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피지컬은 만렙, 머리는 이렇게. 정말 좋은 축구 선수입니다. 찜찜한 대결, 찜찜한 승리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리는 대결이 있었습니다. 아주 4년 전의 매치인데 그만큼 기대가 컸고 또 기대만큼 거대한 규모의 매치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녹색창에 세계의 대결이라고 치면 이 대결이 등장을 합니다. 파키아오와 메이웨더의 권투 경기인데요. 요겁니다. 벌써 2015년 경기였더라고요. 4년이 지났는데 이 두 레전드, 두 챔피언이었습니다. 두 챔피언이 만나서 아주 좋은 경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승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머리 없으신 분 메이웨더가 승리했었거든요. 그래서 48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과 파이트 머니가 무려 1,600억. 이 한 경기에서 1,600억 가지고 놀라지 않으시는구나. 1,600원 아니고요. 1,600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트 머니가 1,600억. 다들 사회생활을 1팀에서 되게 크게 소리가 들리네요.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 대결에 있어서 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실은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스포츠 기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메이웨더가 복싱을 소녀들의 스포츠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출입료가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일 안표가 무려 2억까지도 갔어요. 한 장에.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던, 기대했던 정말 세계의 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대 이하, 별거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받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메이웨더하고 파키아오의 대결의 진짜 승자는 페리스코프. 저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면 트위터를 하나 올려놨거든요. 딕 코스톨로는 트위터의 CEO입니다. CEO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진짜 승자는 페리스코프다. 근데 페리스코프가 뭐냐면 트위터와 연동이 가능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때요. 중계권을 가진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 두 군데가 이제 추가 결제를 해야만 볼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추가 결제하는 금액이 무려 $100였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누가 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선뜻 10만 원을 결제하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 플랫폼을 사용을 했는데요. 무려 진짜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저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 세계의 대결은요. 이 두 사람의 세계의 대결은 순수한 경쟁의 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경기는, 이 대결은 결국 사업가들의 잔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관심이 집중됐던 링, 그 이면에 실속을 챙긴 어느 누군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보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서 찾아볼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살짝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면에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보는 것 이면에 어떤 다른 의미, 다른 의도, 다른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하기도 한다를 함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이거든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색깔 칠해진 거 보이시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 블레셋이 가지고 있을 만한 게 아니죠. 빼앗겨서는 그리고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겼다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다시 한번 붙기로 소망하고 방법을 강구해내죠. 언약궤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내세우고 다시 한번 전투를 벌립니다. 그런데 역시 또 패배를 하게 되죠. 이 패배에서는 무려 3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5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블레셋이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때 승리한 블레셋은 이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의 신, 섬기고 있었던 신 다곤이라는 신전 안에 둡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은요 계속 엎드려지는 거예요.
꼿꼿이 세워있던 다곤신 상이 언약궤 앞에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감당을 하지 못하고 몇 개의 도시로 이렇게 돌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간략한 줄거리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교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4장 1절,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그 색깔 칠해져 있는 것만 우리 한번 보시죠. 노란색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읽을 줄 아시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라. 가져다가 거기서 가져왔고, 그리고 저기 분홍색인가요? 저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게 하자. 자, 1절에 보시면 분명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무엘이란 사람은 유일하게 깨어 있었던, 거의 유일하게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들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에요? 아까 보셨던 아래에 보시면 가져다가 거기서 가져왔고 이겁니다. 가져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겁니다. 가져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움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려움 가운데 생명이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임했고 패배를 경험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의 보다 더 가까운 의미는 후자의 의미일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생명이나 안전을 보장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예요. 구원하게 하자, 구원을 시켜달라.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 구원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겁니까? 이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도구로 삼는 것은요, 숱한 종교나 미신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 힘, 돈, 학식, 지성, 인맥, 관계, 심지어는 불상,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 다른 모든 신들, 조상들 다 부질없습니다. 그들에게 비는 것은, 그리고 의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만들어진 것,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창조자이면서 만물의 주관자여야 해요. 즉 생명 하나하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요, 이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아니고 한번 패배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주 치졸합니다. 치사하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을 잘했던 민족이 아닙니다. 전투를 잘했던, 용맹했던 민족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었고요.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집도 없고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던 그런 노마드 인생이었어요.
그들이 전략이나 전술을 익힐 틈이 있었을까요? 군량미, 식량을 축적해놓고 전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식량을 구축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또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거의 수많은 전투 가운데 단 한 번만 패배했어요. 아이성의 전투. 아주 작은 성과의 전투입니다. 성경은 이 전투를 통해서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는 이들을 알고 교육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구원을 포함한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죠.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시했고 전쟁에 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끝까지 반성하지는 않아요. 단지 전쟁에 승리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 이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이리 가져다 하고 저리 가져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5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서로부터 아수드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이요, 똑같이 다룹니다. 하나님의 궤를 감히 이리 가져다가 저리 가져다가 합니다.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 과연 타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말뿐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삶에 있어서 구별됨이 없고 전혀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들도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홀대하였을 때 블레셋이 똑같이 홀대했던 것처럼 말이죠. 블레셋을 한번 살펴볼까요? 블레셋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의 신전에 둡니다. 이 고대 근동의 배경을 고려하면 두 가지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리품이고요, 두 번째는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승리한 쪽은 더 강한 신, 패배한 쪽은 약한 신, 귀속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민족의 신을 상징하는 전리품을 가져와서 같이 두게 되면 그 강한 신이 약한 신의 힘을 흡수한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굳이 다곤 신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둔 거예요. 다곤은 그럼 어떤 신일까요? 사진 한번 보시죠. 어때 보여요? 요염하게 보이죠? 뭔가 목소리가 네. 곡물, 큰 물고기라는 뜻이 다곤입니다. 이 어원인데요, 그 머리하고 손은,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 하반신은 물고기. 블레셋
주신이었습니다. 주신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신도 존재했다라는 얘기죠. 농사를 관장하는 아주 풍요의 신, 이것이었어요. 삼손 혹시 아세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죠? 삼손 말년 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조롱을 당할 때, 그때 마지막 기도하죠.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부셨던 그 신전이 바로 다곤 신전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다신론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도시마다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5개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배준현 목사님께서 가자지구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5개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에그론이라는 도시는 이 신을 섬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왼쪽에,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흑백 사진의 신입니다. 뭐랑 비슷해 보이세요? 파리. 네. 저 신의 이름은 바알세붑입니다. 번역하면 파리의 왕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게 맞아요. 네. 파리입니다. 파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전되기로는 파리를 악령이고 악령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는 파리를 섬겨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는 저 아스다롯이라는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골반 보세요. 남다르죠? 정말 다산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즉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라는, 자, 사진 걷어주세요. 네.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이요, 사실은 많은 신들을 다양하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필요하면 2개, 3개, 그 이상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블레셋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하찮게 여겼습니다. 홀대하고 그냥 도구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신들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보다 나약한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되, 전쟁 전입니다.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여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애굽에서 구해온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광야에서 지켜왔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죠. 이 다음에 5장 3절부터는요, 이제 다곤 신전 안에다가 둡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아, 이 신이 이렇게 센데 내가 다곤 신전 안에 둬도 되나? 어떻게 됐을까? 라는 마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본 겁니다. 그랬는데 막 엎드려져 있죠. 그리고 나서 뭐를 얘기합니까? 그의 손이 우리의 신 다곤 신을 친다 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시고 또 그 권위를 봤을 때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9절부터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색깔 다른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장부가 문지방을 밟지. 이 말은 뭐냐면요,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신론이면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신 중에 하나라 여기고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더 센 신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뭐냐면 또 다른 미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한 권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결국 다른 미신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요, 새로운 미신을 만들어내고
8절에 보면 가드로 옮겨가라. 이거 피해버립니까? 옮겨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블레셋의 반응입니다. 20세기 철학자이자 문학가였던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의 기반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비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버틀란드 러셀은요,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책 또한 부정적으로 종교를 지적하는 책이에요. 저는 이 주장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의 진단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압력이나 또는 감정이나 또는 갈등이나 초자원적인 어떤 사건 앞에 압도적인 자극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대체 존재 또는 미신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요. 자신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즉, 이 말은 블레셋은요, 결국 신들을 만들어냈다는 증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반응을 봤습니다. 이 둘은 다른 존재인 것 같지만 같은 행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중심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체 존재로 여깁니다.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실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의식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 나의 복을 빌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 물론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수단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에 든 우상, 마음에 든 우상을 버려야죠.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 같죠. 거창한 것 같죠. 아까 보셨던 뭐 다곤이라든지 아니면 바알세붑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있는 불상이라든지 그런 것 같아 보이시죠? 아니요. 여러분의 가장 큰 우상은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순정하지 못하는 자신, 버리지 못하는 자신, 뭔가 높아지려는 마음, 욕심, 탐욕, 상대방이 뭔가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또는 내 생각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물질적으로도 있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가장 큰 우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에 장애물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인 줄로 믿고 버리시기를 바라요. 아마 반드시 해결하셔야 할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점검해보고 주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내려놓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승리하는데 사용하려고 했고, 또는 본인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질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을 패배한 듯 보입니다. 지금 언약궤는 어떠한 상황을 당하고 있냐면 이리저리 폭탄을 옮기듯이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옮기듯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굴욕당하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의 주된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해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능력하게 옮기움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힘이 약해지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신 일을 보십시오.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아스돗에서는요, 다곤신을 엎드려뜨립니다. 그리고 꿇게 만들고 아예 부셔버립니다.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와 제왕을 내리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독한 종기를 보고 페스트라고 추측합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죠. 가드에 가서도 신을 부셔버리고 도시에 독한 종기와 재앙을 내리시고, 에그론에 가서도 신을 부수고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립니다. 마치 도장 깨듯이.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하나하나 박살내버리고 집 갈고 다니십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나 산 사람에게나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 겁니까? 하나님 지금 지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절대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패배한 듯 보였지만 사실 박살이 난 것은 블레셋이고 최종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승패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4장 막바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졌다라는 겁니다.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처참한 상황을 통해서 감히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우리는 망했다.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이거 아마 반별 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당시 합기도를 살짝 배웠던 시기예요. 처음. 남자는 뭐 하나 배우면 안 돼요. 네. 뭐 써먹고 싶거든요. 그때 운동신경도 좀 있어서 또래 중에서는 조금 나름 좀 이렇게 활발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동네에서 골목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아주 교만했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약해 보이는 6학년을 제가 이렇게 쥐어박았습니다. 약해 보이는. 네. 어땠을까요? 저는 더 기고만장해졌겠죠. 아, 내가 진짜 센가 보다. 그래봐야 5, 6학년인데. 네. 그 다음날 친구 둘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저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6학년 축구부 형이에요. 아직도 이름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고요. 그 김시성을 가진 그 현중이라는 형이었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우리 교족부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안 뜨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야, 따라와. 딱 직감 오죠, 그죠? 그래서 나 오늘 맞겠구나.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싫은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대 맞았습니다. 한 대 빡 맞고 야 따라와. 그리고 따라갔어요. 아파트 뒤편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상가 뒤편으로 가는데 마침 저 맞은편 저 멀리서 저희 형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형은요 6살 위에요 저보다. 저희 형이 파이팅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저희 형은 뒤늦게 하나님을 알았던 목사님 아들인데 세상이 너무 즐겁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저희 형이 저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형 하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 저는 사실 이때부터 이제 멘탈이 나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흠칫 두들겨 맞았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죠. 그리고 저는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형 없어. 맞은 거는 저는 누구한테 맞았습니까? 축구부 형한테 맞았다고요. 근데 우리 친형을 제가 원망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던 저희 형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저는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지금 패배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영광이 뭡니까?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노란색만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인격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의하시고 어미하시고 그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 자, 요걸로는 조금 함축적이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학자의 설명을 한번 우리가 더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노란색. 자, 시작. 여호와 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없는 생명의 신비 또는 신비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영광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평가할 수 없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히 떠났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인데요 5장에서 다른 의미로 똑같은 단어의 원형이 사용됩니다. 이건데요 빨간색입니다. 엄중히. 영광은요 엄중히예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의미합니다. 마치 언약궤처럼요. 즉 저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나타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우상이 가득한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여전히 패배했다라고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스스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떠났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미리 약속한 내용대로 언약의 내용대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 하나님을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많이 고백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하소연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이상하게 꼬이거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걸 두고 원망하는 거예요. 실망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분의 존재가 무존재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닐까요? 예수가 누굽니까?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예요. 삼위의 한 분이시고 하늘의 땅의 권세를 다 가진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단순히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조롱당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이 모양이야? 안 입고 오면 네가 한번 군대라도 일으켜보고 아니 한번 덤벼봐. 십자가 한번 버려봐. 이렇게 조롱당하셨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여리저리 옮겨다니던 언약궤도 말이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슷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언약궤가 말이야 출애굽 당시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능력의 하나님이었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 아니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였던 그 능력의 상징이야. 근데 왜 이 모양이야? 패배했대, 졌대. 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조롱을 알면서도 버티셨습니다. 마치 자초하는 것처럼. 왜요? 그분의 방식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요. 그분의 방식대로 승리하시기 위함입니다. 언약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우상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보여주셨고 이걸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이를 보여주시고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진 것 같지만 이기는 것, 패배한 것 같지만 승리한 것,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다 버린 것 같지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무의미한 것 같지만 가장 가치로운 것, 죽었지만 생명이 다시 약동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자 원칙이에요. 좁은 길을 가기 바라고 자신을 부인하기 바라는 시대와 역행하는 가르침. 구체적으로 하나만 적용해 볼까요? 주중에 한참 설교 준비 중이었습니다. 근데 아포슬의 한 지체로부터 이 기사를 전해받았어요. 아까 배 목사님께서 잠깐 광고하셨는데요. 저겁니다. 이 내용은요, 대구 동구 신서동이라는 곳인데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가정의 일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서동이 어딘지 몰라요. 네, 저는 만촌동하고 몇 개 지역 말고는 모릅니다. 이 목사님도 몰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7일날 새벽에 4시 반쯤에 화재 사고가 일어났어요. 냉장고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불은 30분 만에 이 사택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러 나가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세 사람, 사모님과 17살의 젖딸과 13살의 막내딸이 크게 다쳤어요. 사모님은요 한 40%의 화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막내는요 피부 이식하면 되는 정도. 둘 다 피부 이식하면 되는 정도.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첫째 딸입니다. 바깥으로 나오려다가 출구가 막혀 있어서 4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척추와 골절을 입었고요. 이 골절당한 이 고관절이 장기를 밀어 올리면서
장기를 손상시켰어요. 그래서 11시간을 수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상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신의 80%가 다 화상을 입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뗄 살이 없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내일, 항상 오늘 내일이 위기다라고 이렇게 계속 기사에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이 수술비가 2억이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교회는요, 장년 6명에 청년 4명의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아포슬 1500, 1300 이러잖아요. 아포슬만 10명 미만 10명이었다. 임대료도 못 내서 카페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전달받고요, 그냥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더 힘든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섬기고 도와줘야 될 곳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보는데 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개척교회,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 가정인데, 심지어는 새벽 기도 간 사이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준비하려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는 겁니까? 보이기에는 그래 보이거든요. 징계 같아 보이고 패배 같아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일을 왜 그들에게 경험시키시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자 그들을 대신한 저의 기도를 드렸어요. 물론 제가 이 상황을 감히 판단하거나 판단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 먼저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은 여전하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시키실 것이고 역전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이들은 반드시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앞서서 예수를 따르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시대의 역행적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마라. 너에게 집중해라. 비교, 우위를 점령하라. 많이 가져라. 많이 소유해라. 이것이 너의 존재를 설명하는 길이며 경쟁력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섬김과 나눔을 얘기하고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따라가야죠. 이들을 품고 승리할 것임을 믿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나눠주는 것, 재정과 마음과 기도와 관심과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적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린다면 비록
현실은 실패한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으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조용하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 생명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과 희생만 보인다고 섣부른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본인의 참되시고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약하고 나는 섣부르고 나는 경솔하지만 주님의 강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맞서서 두려움 없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단하지 않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꼭 기억하며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외 그 기쁨에, 영광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실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